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은, 다시 말해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네 지파와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기업을 줬는데 네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린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그걸 알기에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또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고 그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떤 책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걸 갖다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집필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창세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초기에 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창세기와 레위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 마지막 끝부분에 지금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삶의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한 책들. 자,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는 광야 초기,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말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생활 전반에 걸쳐서 기록한 책.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지금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은, 왕들은 아버지가 왕이어야 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이래야만이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됐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시겠다.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불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보고 그 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1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정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받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으니라. 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막 죽이러 다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이미 우리의 조상, 너의 조상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중보 역할,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심지어 같이 대면했어도 그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곧 누구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자, 모세가 잘못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누이와 형이 아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해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오히려 모세 편에 대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게 벌이 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오히려 모세가 잘못했지만 모세 편에 서서 저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저들을 자,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이 걸려서요 그냥 한동안 동안 성읍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마침 중보자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선지자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편에 서주시고 중보자 편에 서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새 직분을 가져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동등한 똑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로서 정말 그 중보자로서 우리가 주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로 역할하고 그 관계 역할을 중간에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거고 중보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자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조금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셀 리더들이나 함부로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리더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어주세요? 내 편에 들어주신다. 내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게 그게 모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고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통로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나 만났는데 하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만난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런 나의 과거가 보여지고, 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고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이게 딱 거짓이었네, 가식이었었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회하고 정말 회개가 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 은혜만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들린 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었었구나,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대로, 그걸 그대로 나타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언제 안다? 주님이 들림 받았을 적에, 다시 말해서 승천하셨을 때 이들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진짜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게 될 때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실 적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정말 어둠 골짜기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설피 만나면은 여기보다 그래도 옛날이 좋고 지금 이 삶보다 그래도 자꾸 급작이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 그분을 깊게 만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해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 혹시 아내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따라만 가보는 거예요. 따라만 가보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당연히 이건 당연하다. 뭐 당연히 내가 어떻게 옛날 그 수렁으로 그곳으로 가면 뻔히 죽는 거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옷을 입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깊게 만나기 전에는요 구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구하고 마는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자,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가 예수님으로 이름을 기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이 정말 중보자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재상이라는 걸 진짜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6절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구했다 할지라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1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바쁘게 집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집에서 부를 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우리 사람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특히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마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우리 편에서 보호하시고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관계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은 뭐예요? 길은 입적과 접착하고 연결하는 게 길입니다. 자, 그 길에만 들어서면은 길 없이 다닌다는 게, 길 없이 산다는 게, 길 아닌 곳으로 헤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분께, 자, 그분 길에만 들었으면은 그냥 하나님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께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만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그래서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똑같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너와 같은 똑같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정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잘 듣나요?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를 보내거든요. 오히려 잡아 죽입니다. 왜? 바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니까. 참,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왕한테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한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우상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거와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저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자,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 이대로 살면 너 망해. 너 그것이 우상이야. 우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죽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왕들도 이 소리를 듣고 선지를 막 잡아 죽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걸 감안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 경험한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적에 저들이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그렇구나. 야, 그래, 니나니 멋지다. 이렇게 하면 돼. 전부가 안 들어줍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 듣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 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다, 이 정부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다 자기 편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지금 두려지고 너무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선지자요, 진정으로 중보자라면은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도 저들은 저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마음속 붙들고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이게 진정으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했던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던 거예요. 안 돌아오거든요. 저들이 진짜 안 돌아오거든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돌아오는데 진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만 나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주변에 정말 우리가 빨리 좀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고 저들을 하나님 앞을 빨리 데리고 오기를 원하잖아요. 다요. 누구나 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아직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에 정말 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 아군 공격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전부 아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아군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그 이면에서 역사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정말 사탄 마귀들, 저들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마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가 화내고 혈기내고 오히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번 울어봅시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거 기도보다도 내 주변에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중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하시겠느냐. 암만 코로나 할지라도 우리 실제 삶, 전도는 뭐냐, 실제 삶 속에서 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는 걸 느끼고, 저들이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따라와야 되는데,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내 삶이 저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여지껏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아직도 화내고 아직도 혈기내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네 마음속에 정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냈는지 아느냐,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네가 왜 그걸 붙들고 여태 있느냐. 눈을 뜹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앉아서 그냥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아니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자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희 부모의 죄입니까? 정말 그 당사자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진흙을 발라서 얼굴에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저가 누구냐 했을 적에 저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했을 적에 이들이, 자,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더니 내가 가서 씻고 와라 해서 그냥 떴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와 감동을 하고 감탄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저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눈이 멀어서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저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웅성웅성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뭔가 실패했던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고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됐을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을 말해서가 아니라 저가 어떻게 됐냐,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해주셨다, 그냥 그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었고 그것이 부모의 죄냐, 누가 자꾸 죄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 근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들림 받은 후에 이들이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눈이 떠져 있느냐? 너가 지금 뭐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느냐? 뭐 때문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만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찾지 못했고 그 생명을 찾지 못하고 그 진리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앉아만 있고 눈이 먼 채로 있다면 참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중보자이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내가 눈이 멀었어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만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가 주님 곁으로 주님이 그 곁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만나고 경험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로서 너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저들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됐다. 내가 이제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그리고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왕으로서의 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못된 왕들이 자기 내탕고나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죠. 진짜 왕들은 백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다 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왕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저들을 품고 정말 저들의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입술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 근데 그 가짜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하수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22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짜들도요 그 증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막 보여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지금 1500년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래됐던, 근데 우리는 자꾸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바라길 원합니다. 아니,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용하다 하고 목사님이 뭐 예언을 좀 한다가 하면은 우리가 막 쫓아갑니다. 근데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은 이미 다 66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1년 전과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삶 속에 변함도 없고 아무 증언도 없다면은 권관시 목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1년 전, 아니 6개월 전과 지금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를 가짜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가짜일 수도 있죠. 가짜라 같으면 아무 증언도 안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물질이 많이 받고 축복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중보자로서,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정말 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들까지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제 마음대로.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유혹하는 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역하면은 사역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게 선지자,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는 오히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아니다 했는데 선지자가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합니다. 사람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축복을 좋아하고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면 더 좋아하고, 오히려 나를 치는 메시지, 회개 메시지, 정말 나를 때리는 메시지는 오히려 다들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냐? 그래도 축복의 메시지가 좋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는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게, 그래서 꿀을 조심하라 그래요. 꿀을 넣지 말라. 너희 재물에다가 꿀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뭐를 넣어라? 언약의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울을 수 있는데 울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통곡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선지자요, 이게 분명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